오늘 밤에는 좋은 가정,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가정, 또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결혼하신 분이나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정말 행복한 가정을 다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참 좋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분쟁과 다툼이 없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또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누구에게든지 자랑하고 싶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어떤 교회가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일까요? 이웃에 사는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중년 부부가 사는데 매일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 고함 소리가 매일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맞은편에 있는 옆집은 젊은 부부가 사는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또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3대가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다툰 일이 없는 것입니다. 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한 가정은 계속해서 다투고 고함소리가 들리고 한 가정은 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싸우는 이 중년 가정이 젊은 그 3대가 사는 이 젊은 부부에게 찾아가서 물은 겁니다. 3대가 같이 살면은 다툴 일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싸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젊은 부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 싸움이 없는 것은 우리 집에는 나쁜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요? 듣고 계셔요? 우리 집에는 어떤 사람이 모여있다고요? 좋은 사람이 모여서 싸우지 않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는 나쁜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웃음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분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집은 다 나쁜 사람인가? 가령 집에 이제 거실에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이 놓여 있는데 내가 가다가 그냥 물컵을 발길로 엎질렀어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발길로 이렇게 물을 엎질렀을 때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젊은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가 빨리 치워야 되는데 제가 빨리 못 치워서 당신이 물을 엎질른 거라고 내 잘못입니다. 아내가 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좀 다르죠?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니다 얘들아, 나이살 먹은 내가 옆에 있으면서도 그대로 보고만 있었으니까 내 잘못이다. 내가 옆에서 조심하라고 하든지 치워야 되는데 나이살 먹은 내가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내 잘못이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가 잘못 부주의로 물을 쏟았다고 그러고 아내는 빨리 치우지 않아서 자기 때문에 남편이 물을 쏟았다고 그러고 시어머니는 아니다. 내가 그렇게 물이 있다고 조심하라 그러든지 아니면 내가 치웠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모두가 자기 잘못이라고 하면서 자진해서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우리 집에는 다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싸움이 없는 것은 나쁜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빠서 나쁜 것이 아니라 서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잘못입니다.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니까 싸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는 거 보면 큰 일로 싸운 것 아닙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인간관계를 좋게 하고 대인관계에 성공하는 두 가지 공식이 있더라고요. 대인관계에 성공하는 두 가지 공식,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 첫 번째 공식이 5-3은 2입니다. 이게 뭔지 아셔요? 알고 고개를 끄덕이신 겁니까? 예, 이게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떠한 오해가 있어도 3번 기도하면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했는데 급한 마음에 분노하고 정죄하고 이 사람 저 사람께 알리면은 자그마한 문제 더 크게 만들지만은, 어떤 오해가 있을 때에 오해가 5번 해도 오해가 있어도 내가 3번 기도하면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오해가 있을 때에 쉽게 판단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해할 마음을 주시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지사지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상대방 편에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어져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불평할까, 원망할까,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면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니라 상대방 편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 공식은, 대인관계 성공의 두 번째 공식은 2 더하기 2는 4.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해에 이해를 더하면 사랑이 된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것 같으네요. 전혀 이렇게 다 알고 계시니까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해와 이해의 차이는 큰 것입니다. 오해 때문에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동편지역을 기업을 받은 2지파 반과 서편지역의 9지파 반이 그렇게 힘들게 광야를 지나고 7년 가나안 정복전쟁을 치르고 동족 간에 싸울 위기에서 왜 그랬습니까? 오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비나하스를 중심으로 11명의 조사단을 파견해서 그 2지파 반 요단 동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은 우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해가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일방적으로 사람을 매도하고 일방적으로 사람을 죽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어로 이해는 언더스탠드죠. 언더, 밑에, 아래, 스탠드, 쓰다는 합성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무엇인가 하면 위에서 생각하고 내려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밑에 서서 아래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인 것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래로 내려와서 보면은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높은 보좌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을 몸소 겪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게 성탄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 다음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낮은 자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살던 분들이, 위에 있던 분들이 아래로 내려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8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시험도 당하시고 우리와 같이 울기도 하시고 우리와 같이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겪을 모든 것을 겪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시험 받는 자를 다 이해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또 넘어졌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 왜 또 시험 당했어? 그것 때문에 넘어져?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시험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울고 있어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주님도 우셨잖아요.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이지만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한 마음,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친구가 몇 명이 됩니까? 정말 마음이 맞는 친구가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는 이름을 한마음교회로 지었어요. 한마음교회. 그런데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갈라지기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섬김의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 마음을 품으면 누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누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면 누구도 수용하고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없어요. 내 유고를 따라
내 주장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교회에도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가운데에 겪었던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아주 큰 교회예요. 어느 날 여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다음 주부터 교회가 안 나온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상담을 한 겁니다. 이 부인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닌 분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은 부인 따라서 교회에 오셔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집사도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이 든 거겠지요.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집사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주일은 나왔는데 왜 교회 안 나오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집사 직분까지 받았는데 안 나오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직장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교회 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큰 교회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없더라.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그 남편이 직장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고 교회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정말 예수님만 마음을 품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실망할까요? 교회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남달리 정직하고 남달리 겸손하고 남달리 희생할 줄 알고 남달리 남을 이해할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그런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면 직장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좀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으면 교회 문제는 해결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 가정의 문제 해결돼. 근데 예수를 믿어도 내 육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내 감정 따라 살기 때문에 내 혈기 따라 살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남을 꺾고 남을 딛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자기가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산다면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 때문이야, 너 잘못이야, 너 탓이야,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다툼과 분쟁만 일어날 뿐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부주에서 물을 엎질렀습니다. 아니요, 내가 빨리 치우지 못해서 당신이 그렇게 물을 엎질린 거예요. 제 잘못입니다. 아니야, 내가 보고 주의하라고 말하더니 내가 치웠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 잘못이야. 그렇게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러면 가정도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 행복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쳐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제 탓입니다, 이걸 상대방을 또 가리키면 됩니다. 제가 손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냥 엉엉이 자기 하는 것 하면서 이렇게 너 탓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제 탓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어집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목사도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하고, 장로님들도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하고, 오래 믿었던 권사님들도 내가 죽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면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 오래 참음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를 세워주는 가정 공동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